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들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취미생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나를 위한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림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마지막 때를 기록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묵시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6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7재앙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처음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 완전함 속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좋은 거, 보기에 좋은 거, 먹음직스러운 거,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소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오용,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것들을 세상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가 보니까 처음에 화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화가 나면 자기 동생이라도 죽여버리는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린 길과 같았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의 길이 아니다, 돌아서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셨는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저 지옥 형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처음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앞으로 비슷한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잔치와 좋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나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백해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여주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요, 구약 성경의 그 성막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다가 딱 정착을 하게 될 때에 천막을 딱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물들, 그러니까 언약궤라든지 이런 모든 예배할 수 있는 도구를 놓는 자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장막이 되어지죠. 다 세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보좌로 임재하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 하면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 가운데 한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 신랑에 대한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 3절에서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받은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막, 그 가정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 아닐까요? 그래서 보호받고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장막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4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알아왔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서 특별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아픈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노동하고 난 다음 생겨난 피로나 그러한 긴장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내가 찌들어 있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 아픈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수년 전에 갑자기 찾아왔던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 전 세계가 고통과 또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밀려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경제를 회복시켜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사람들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것에는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꼬투리만 잡았다 하면 서로 헐뜯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생각도 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은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쳐요. 지난 한 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만여 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대요. 개척교회, 우리 것처럼 이렇게 좀 약한 교회들이 하루하루 유지해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단에서 세운 교회가 옆에 있는데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과거처럼 전도하고 교회 오세요라고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없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 아시고 그의 장막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식과 평안의 순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제목으로 잡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은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얻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유배지에서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요. 동굴에, 습한 동굴 안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데 그 동굴 안에서 칙칙한 곳에서 이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압제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고통스럽고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저기 터키 쪽에 가면요, 카타콤이라 그러죠. 땅을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지하 도시를 완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숨어 살아야만 됐던 그 시기에 소망이 없는 그때의 이 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보니, 내가 들으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형편 비슷비슷합니다. 다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으로 소망 삼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자기 전에 잠시 이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도 칼칼하고 좀 답답한 면도 있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이 한 해를 돌아보건대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환경이 변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경험하는 내 자세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물을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눕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왔던 것들이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따먹기 시작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은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대요.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분들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대요. 이기는 자들요.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지금처럼 이 어려움의 시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곳으로 이겨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비슷한 예화를 자꾸 쓴다고 우리 사모님이 뭐라 하십니다만은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가운데에 형편이 비슷한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한 친구는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데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한 친구는 이제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데 제가 부임하는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하는 첫 번째 사역이 그 분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형편이 비슷해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잘 믿으면서 그 어려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밝아요. 정말 기쁘게 살아가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답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비관해요. 계속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형편에 대해서 내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군대도 갔는데 군대에서 적응 못해서 중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잘 못 먹고 잘 못 입어도 우리 아들은 메이커 입혀주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들로 생각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값없이 와서 먹으래요. 값없이.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지옥 형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대요. 지금이 아니고 내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고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아무런 소용없더라. 그렇게 불신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됨이 되어진다.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짐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 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다. 이거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문패를 이렇게 적어요. 이상도. 그곳에 내가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한 어떤 이단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맨션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냥 일반 주택 주고요. 그리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머리에 개털 모자 씌워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봐 보니까 별반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결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주의 성도, 이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한 곳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완성해 나아가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